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전반부인데요. 우리들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도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부분은 먼저 대신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살아야 되겠어요. 바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즉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목표, 우리 삶의 목적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개인 생활, 가정 생활 또는 직장과 교회 속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초청하고 주님께서 실제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희망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 관계에서 주신 말씀은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 즉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성실하게 일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그것에 모든 시간을 다 쓰지 말아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두 번째는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면서 용서받으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들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승리와 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믿고 내가 다 죄 용서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워요. 요한일서 3장 6절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죄 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요.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요. 제가 벌써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된 것이 몇 년인데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범한 것은 그가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 범죄하다 하는 말은 하마르타네이 혹은 하마르타논 하는 말인데, 헬라어 시제가 부정과거가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울 테니까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은 현재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짓는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죄를 하나도 범치 않는 그런 완벽히 성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선 그 사람이 정말 본어겐한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이라면 그의 깨어난 영적 감각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 벌써 그 영혼이, 새롭게 감각이 깨어난 영혼이, 자기 영혼이 그냥 두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본어겐한 크리스천이라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책망을 주세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 하는 말씀이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범한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 믿었어도, 정말 본어겐 했어도, 우리가 마음을 느슨하게 갖고 아차 하는 순간 넘어지기 쉽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약한 죄성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조심조심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뢰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런 말씀들이 다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좀 영어 성경, 여러 영어 번역 성경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아요. 물론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참조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신학교 안 갔는데요, 괜찮아요. 영어 조금만 그 사전 찾아가며 볼 수 있으니까 영어 성경 참조하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했을 때, 시험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년 끝나면 이제 다음 학년 올라갈 때 학년 말고사 시험 보지요. 그런 테스트 의미예요. 이를테면 중간 점검, 이 사람이 다음 학기 넘어갈 자격이 되나, 학년을 올라갈 그런 자격이 되나 하는 걸 점검하는 그 능력과 또 그 자격을 그 점검하는 그런 의미의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라이얼 혹은 시련 혹은 트레이닝, 훈련 하는 의미의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전부 다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시험하셨다. 40년간 시험하셨다. 트라이얼, 그러니까 시련을 주셨다. 고생하는 이런 훈련을 주셨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말 번역에는 제가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과 개형 개적도 다시 살펴봤는데 번역이 두 개다. 이번에 새롭게 번역된 번역이 잘못돼 있어요. 새롭게 개정개역 새롭게 번역된 부분은 많이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시련과 시험은 사실 바꿔 번역해야 돼요. 앞에 부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은 시련, 트라이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이 시련은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올 수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도 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운영했어도 점점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되는
비즈니스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건강 유지해도 몸에 질병이 올 수가 있고요. 내가 열심히 조심해서 운전해도 사고를 당해서 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련이 오거들랑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인생 포기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어떤 자매 있죠. 이화여대 어떤 자매, 지선아 사랑해 책 쓴 자매. 이화여대 3학년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운전하는 차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그냥 확 들이받아서 온 몸이 그냥 엉망이 됐잖아요. 그 모습 보고 그 꼬맹이가 괴물이다. 그런데 그 자매가 그 고통 가운데 일본에 가서 그 재생 수술을 그 수없이 받고 그러면서 그 사고 낸 사람한테서는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보상은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이렇게 기쁘게 살면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거두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를 더 아름답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요 박사학위 받고 지금 한동대 교수로 전임 교수로 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고 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느냐? 안 돌아가겠대요. 얼마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커서 감격스러워서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렇게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랬는데 사실은 시험이에요.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오거든 시련이 오거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시련, 트레이닝, 이 훈련이 있고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시험은 이 트라이얼도 아니고 테스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필요하면 우리에게 트라이얼, 이 시련도 주시고 테스트, 이 시험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안에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저히 아기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낳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포를 떠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이 가혹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 아내가 사라가 그 얘기 들었으면 여보 당신 노망 났구만. 도대체 우리 잡을 것이 없어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습니까? 아마 목숨 걸고 말렸을 거예요. 아내한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 하나를 데리고 가는데 종 하나도 산 밑에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 아들만 데리고 갑니다. 아들에게 그 불로울 나무 침을 찌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이삭이 불로울 그 나무짐을 지고 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자, 이 하나님의 이 테스트, 정말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내 아들 이삭보다 내 말 순종하는 것을 더 즐겨하는지, 나를 더 귀히 여기는지, 내 아들 이삭보다 정말로 더 귀한 것이 내 말인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만인이 복을 받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실
그 놀라운 큰 축복을 그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기 전에 그 많은 축복, 그 많은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되는지, 다음 학년 올라갈 능력과 자질이 되는지 하나님께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트라이얼, 시련 주시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테스트, 점검하는 그런 시험 주시지 마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기도를 해도 시간 낭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시련도 시험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할 때 시험은 영어로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은 하나님께서 허지시 않으세요. 이 템테이션은 누가 하는가? 악한 자,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그 어렵게 가진 신앙이 그냥 고사하도록, 그냥 더 잘하지 못하고 시들 새싹이 자라다가 그냥 말라 죽는 것처럼 그렇게 고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템테이션. 이것이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유혹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즉 우리를 유혹,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자가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 템테이션, 유혹에 걸려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여러분, 덫이요 상당히 위험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산악수색을 갔는데 노루가 사람보다 더 큰 노루가 덫에 걸렸는데요. 이 목에 그 사슬을 감고 막 이 산을 휘젓고 다니는데 한 50m쯤 그 지나간 자리는 나무가 다 부러졌어요. 그리고 결국 힘이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루 잡아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 보면서 이야, 덫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렇게 덫을 놓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있다. 우리의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악에서라고 할 때 이 악, 투 포네로, 이 투 포네로라는 말은 영어로 the evil one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대표적인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7가지 영어 성경 다 조사해 봤어요. 7가지 영어 성경 중에서 4성경이 NIV, Amplified Bible, New American Bible, New Revised Standard Bible, 이 4성경이 이 말씀을 The Evil One, 악한 자 이렇게 번역했고, 나머지 3성경은 그냥 evil, 악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투포네로 하는 말은 사실은 두 의미가 다 있어요. 남성 명사로 사용될 때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악한 존재,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중성 명사로 사용될 때는 추상적인 개념의 악한 일, 악한 행위 혹은 죄,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의미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악,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명사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이해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악한 자,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옛뱀이라고도 얘기하고 마귀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악한 자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갖가지 노력을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힘 있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 대신 관계에서 세 가지, 대인 관계에서 세 가지에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주셨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악한 자로부터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 설교를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보고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도 우리 선교사님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이 잘못되일수록, 신학이 비성경적으로 흐를수록, 리버럴한 신학으로 흐를수록 죄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거나 죄, 악의 개념을 아주 추상적으로 해서 우리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문화지 뭐 문화 아니에요.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들 뒤에는 겉으로 표현된 그런 그 이면에는 그 뒤에는 누가 악한 자가 도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 이 사탄은요, 우리 인간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처음 등장해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인간이 넘어지게 했던 장본인이에요. 하와가 왜 범죄하게 되는가? 이 사탄이 덫을 놓고 이 하와에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덫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이 욥기에 보면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이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욥이지만 사탄이 와서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요. 10명 자녀들 아주 잘생기고 건실하고 그렇게 잘난 아들들 주셨고 그 많은 재산들 주셨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래, 그럼 내가 건드려 봐라. 그래서 사탄이 건드려서 이런 병고가 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10 자녀들 다 죽고 하루아침에 그 재산들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짐승과 노비들 다 빼앗기고 마지막엔 2장에서 아이고 하나님 한번 그 몸을 건드려 보세요.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을 거리요. 끝까지 물고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지만 그 생명에는 생명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몸에 질병을 허락합니다. 얼마나 참기 힘들었는지 기와장으로 몸을 득득 긁었다고 그랬어요. 그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그 아내가 그렇게 그 핀잔을 주었다고요. 여러분, 이 욥기가 가르쳐 주시는 욥기에서 주시는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그 현상을 봐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세상이 아닌 곳에서 어떤 세력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30년 지상생활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시기 직전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이 사탄이 나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템테이션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 사탄이 우리 주님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확 떠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아, 내가 신앙 안에 들어오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세력, 어떤 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다가 이제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지셔요. 그래. 참 잘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예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얘기를 아이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잖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곧바로 그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아니에요. 그 생각을 준 자가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그 생각 예수님 인간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수 있는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그런 견해로 주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생각, 우리에게 드는 어떤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이 주는 생각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요 배고프면요 다 잡아먹어요. 다 훔쳐요. 그러니까 누구를 잡아먹을까? 어디 좀 동떨어져 혼자 그냥 빌빌대는 어떤 소 없나 사슴 없나 잡아먹으려고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사탄이 우리가 느슨하게 우리가 그냥 경계를 늦추고 있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찾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이 어떻게 찾아오고 악에 빠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겠어요. 가장 많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을 잘 살펴봤더니 다음과 같은 것들이에요. 첫 번째, 아주 하찮은 것들, 작은 것들, 조그만 것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든다 하는 거예요. 꼭 교회 가야 되나? 텔레비전 탁 틀면 그냥 한국어 방송, 영어 방송, 설교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설교 듣고 그냥 기도하면 됐지. 꼭 그 교회에 가야 되나? 혹은 꼭 성도님들 계신데 거기 가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예배 드려야 그 예배인가? 작은 거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요즘은요. 그래서 혼자 개개인 온라인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믿는 사람들 그 모임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들을 통해서 온다. 두 번째, 때마침 이 요나가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까? 두리번 하다가 요바로 가는데요
거기서 가니까 때마침 저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죄를 지으려고 하다 보면 마침 핑계거리가 생기고 마침 좋은 그런 구실거리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악한 자가 주는 그러한 핑계거리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V. 마이어는요, 이때 요나가 발견했던 때마침은 사탄의 때였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가? 그 때마침 어떤 구실, 어떤 길, 어떤 방편이 생각나고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이 길이, 이 선택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인가 하는 것을 바르고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약점을 통해서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킬레스라는 신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아킬레스 신은 그 어머니가 낳자마자 우리 아들은 불사죠. 불사신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아들 불사신 만들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제우스가 이런 제안을 해요. 그래? 그러면 내 아들이지 테베 강에다가 붕덩 넣었다 꺼내면 불사신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아킬레스 엄마가 거꾸로 잡고 그 발목 거꾸로 잡고 그 테베 강에다가 붕덩 넣었다 꺼냈어요. 그런데 그 강물이 닿지 않은 부분이 어디예요? 발목 부분이에요. 발목. 거기 물이 안 들어갔잖아요. 거기 잡고서 넣었으니까. 봉당 넣었다 꺼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는 어디 맞아도, 어떤 칼을 맞아도, 어떤 화살을 맞아도, 머리든 가슴이든 뭐 안 죽어요. 어디만, 그 약점이 어디예요? 발목 거기 뒤에. 그래서 아킬레스 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페레스가 독화살을 하필이면 거기 아킬레스건 거기 뒤에 발목 거기 탁 맞춰서 죽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 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약점, 단점, 이것을 아킬레스 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아킬레스 건을 누가? 사탄이 아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혹시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되었다가 회복되신 분들도요, 아주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또 공격해요. 한국의 대도라고 하는 아무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아요. 한국에서 그냥 은혜 받았다고, 어떤 회사에서는 그 사회 이사로 해서 어떻게 하면 도둑질 안 맞는지, 그 도둑의 대가니까 그 금고를 만드는 사회 이사로 했고요. 전국에 다니면서 한 2년간 막 간증 집회하고 다니고,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일본에서 담론다가 걸렸어요. 그 신앙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 사탄이요, 그 약점을 물고 계속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 약점. 혹시라도 내가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은 자주 시험에 들고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그 약점, 단점, 그 아킬레스건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장점을 통해서도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템테이션, 유혹에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삼손의 장점은 놀라운 힘입니다. 그를 당할 수가 없어요. 몇 명도, 몇십 명도, 몇백 명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무기도 아닌 당나귀 뼈다귀, 말 뼈다귀 하나 가지고 수백 명 쳐 죽인, 어떻게 다 합니까? 아무리 꽁꽁 묶어도 그냥 탁 풀어내요. 그런데 너무 자기 힘을 믿고 자만하다가
결국 눈 빼고 짐승처럼 그 맷돌 돌리는 그 비참한 인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장점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고 우리가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적어도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는 악한 자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가 신앙에 서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 오고 있는 세력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월맹이요 공산화될 때 그 세력이나 미국이 남겨둔 군사 장비나 말할 수 없이 10배 이상 월맹 조그맣고 월남이 민주주의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요 월맹에서 곳곳에 간첩을 침투시켰습니다. 그 간첩들이요 온 언론 다 잡았고요, 온 교육계 다 잡았고요, 온 국회의원 다 잡았고요, 각 시도 그 정치자들 지도자들 다 그들이 포섭했고요, 경찰 군인 곳곳에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서는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자가 없어. 공산주의자들 결코 우리나라 먹으려고 시도 안 할 거야. 간첩이 어디 있어? 간첩 없어. 그랬다가 그 예상을 뒤엎고 그들이 넘어왔을 때 그 대모대 속에 경찰 속에 군대 속에 각 지부장 속에 숨겨져 있던 공산주의자들 그들이 확 해서 결국은 아주 손쉽게 간단하게 공산화되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없다, 악은 없다, 죄는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악한 자가 없다, 사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지 않게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분은요 사탄에게 유린당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소평가하거나 또 하나는 과대평가한다. 그래서 너무 시시하게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믿음이 굳건하니까 괜찮아 라고 자만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또 하나 너무 과대평가해서 어떡하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대 걱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비록 그 악한 자가 그 자그마한 것들 통해서 내 약점 통해서 내 장점 통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그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이런 환경,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이런 법들, 이런 믿지 않는 이런 불신의 문화들 통해서 날 공격해 오려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두 번째 이유 때문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악한 자보다 훨씬 크시고 아무리 강한 사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통제하에 지배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요. 욥기서에서 사탄이 그 욥을 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리미테이션 이런 제한을 주시고 그 안에서만 활동하게 하셨듯이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 이겼어요. 사탄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요, 대개 여자분들 혼자 있으면 대개 남자들 막 덩치 큰 어깨들 오면 겁부터 먹죠. 겁먹지 마세요. 엊그제는요, 키가 막 장대만 해요. 6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6명이. 저도 순간적으로 좀 움찔했어요. 그런데 그 조금 전에 들어본 그 여자가 제 아들들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지가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그냥 누르잖아요. 툭 치고 그러니까 괜히 시비 걸려고 툭 치고 건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하지 마라, 그 만들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하면 이제 뭐 시비 걸려고. 그래서 그 엄마가 제 아들이에요 하는 소리 듣고서는 얘기했죠. 아이고 아들들이 다 핸섬하니 멋쟁이들이네. 그러니까 그 소리 완전 멋쟁이는 아니에요. 조금. 그런데 그 소리 듣더니 6명 장대 같은 6명이 다 그냥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일 먼저 제일 큰 애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제일 크대요. 제일 큰 형이래요. 그래서 야, 내 책임이 크다. 동생들 잘 거느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형이 맞습니다. 동생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하는 대로 그냥 이끄는 대로 이끄는 다 순한 양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선 칭찬으로 그들을 잘 컨트롤하면 오히려 그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를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악한 자, 그가 강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우리 주님이세요. 세 번째, 시험에 들 수 있는 자리를 피하라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관련된 자리에 앉지도 말고 가지도 않는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지금 한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미투 때문에. 뭔지 아시죠? 여성분들이 당했다. 우리 도지사님이 내가 도지사 비서인데 저를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투로 커밍아웃 하시는 분들이요, 그 절반은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그 주보에다가 너무 오늘 설교 내용과 너무 꼭 맞는 그림을 딱 보여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뭐 몇 개월 동안 8개월 동안 4번이나 건드렸다고 성추행했다고 범했다고 그러면 8개월 동안 4번이나 건드릴 동안 왜 하지 못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지 못하고 그것이 옳지 못하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당했다고 억울함만 호소할 것이 아니고 그 사탄이 나를 넘어뜨렸다고 속상해할 것만 아니고 죄의 자리에 가지를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죄의 순간에 하고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면 그것 때문에 많은 재산이 이득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많은 일이 술술 풀려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노하십시다. 이것이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면 만약에 다윗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부터 악한 자가 나를 넘어지려고는 거기에서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고 조심스럽게 살았더라면 단 한 번 그 인생에 있는 오점은 남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
저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험에 들게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조심조심 해서 살고, 그리고 악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끝내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내가 이 세상 떠나서 더 이상 이제 죄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 순간까지 한시도 마음 놓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십시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죄를 이루지 않는다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즉 성령님께서 새 힘 주시겠다고 갈라디아서 5장 15, 16절에 17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새 힘 주실 것이니 믿고 성령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나머지 인생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탄의 유혹, 템테이션,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새 힘 주시어서 그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점도, 우리의 약점도 조심하게 하시고, 작은 일, 사소한 것에 있어서도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기를 의뢰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점검해보고, 하나님 바르고 의롭게 살아서 우리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승리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